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12번째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승리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이 리더십의 특징은요, 솔선수범에 있습니다. 자기 희생에 있죠. 참 의미 있게도 총선이 있었던 지난주에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 역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지도자들은 더욱이 그러야겠지만 그러지 않는 지도자들조차도 자기 희생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정자들, 또 모든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느헤미야, 지도자란 다름 아닌 남에게 누군가를 가르쳐서 일을 시키기보다 먼저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옛말에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앞걸음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모델이 될 수만 있다면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본인이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지도력이야말로 이 땅을 변화시켜 무언가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이다 하는 걸 보는 거죠. 자, 위기의 시대 어려운 사명을 짊어졌던 느헤미야에겐 바로 이런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이제 장차 오게 될 그 섬김의 왕,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보여주는 이 모형적인 지도자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비유컨대 어린 양으로도 비유하지만 또 하나 유대 지파의 사자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 이미지가 전혀 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겸손한 섬김의 리더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사자처럼 포효하며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또한 지도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 본보기를 다시 한번 보여줄 때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섬김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대적들 앞에 전혀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그러한 용기와 지혜로서 승리하는 지도력을 펼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막바지를 향하여 한창인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동체 내부의 분열,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너무나 이렇게 과도하리만치 착취하였기 때문에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문제를 느헤미야가 빨리 조치를 취하면서 봉합하죠. 그래서 비존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벽은 위로 세워져 가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의 성벽의 외형이 다 복원되어지는 지점까지 가게 됐어요.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시점, 막바지 공사에 이르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고비에서도 또 하나 달갑지 않은 손님들이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제 문짝만 달면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늘 보아왔던 2장에서도 4장에서도 그 반복된 이 적들의 공격이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또 한 번 오게 되는 거죠. 이 출몰한 적들의 모습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더 빛을 발할 때는 언제나 그 상극에 전형적인 악인들이 있을 때 이 대립의 구도가 생기죠. 긴장감은 거기서 형성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그의 지도력이 서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 그리고 성벽 재건의 역사적 사명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는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어둠의 적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끝끝내 반대하고 그것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고 있는 이 전형적인
악인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다시 시험과 도발을 해오는 이 장면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여 그가 승리하는 지도력을 발휘했는가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2절의 말씀 보시면요, 산발락과 게셈 그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는 이런 전가를 지금 보내온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파악해 보니 그것은 느헤미야를 끌어들여 죽이고자 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음모이죠. 겉으로 드러났을 땐 하나의 사절단을 보내면서 전가를 붙였을 뿐이에요. 회담 요청이라고 하는 전가를 말이죠. 요즘도 우리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지도자급의 어떤 대표 회담, 정상회담 이런 것이 국가 간의 교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담이 다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도 세계가 주목했었죠, 그 회담을. 그러나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는 하지만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회담 혹은 일방적인 회담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요청된 이 회담 역시도 겉으로야 우리가 지금 이 오노 평지 한 촌이라고 하는 건 그 산발랏이 관할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관할하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의 그 딱 접경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중간지대 위치에서 우리가 총독 간에 한번 회담을 가집시다, 이런 요청을 해온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2장에서 4장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오듯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회담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속 내용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이 회담 요청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공식적인 발언을 해야 할 입장이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 회담의 성격이 목적이 불분명하다, 어떤 구체적인 안건도 없이 우리가 그냥 그 중간지대에서 한번 만납시다 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나는 거절할 충분한 명분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단순히 서로 좋았던 사이에 우리가 더 만나서 한번 좋은 논의를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반목되어진 그 사이 안에 목적 없이 회담을 갖자라고 하는 이 불투명한 내용 자체는 충분히 거절하고도 남을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 앞에 나와 있는 2절, 느헤미야가 간파한 것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함정이다, 이 회담 자리가. 그 알았지만 겉으로 또 사신을 보낼 때는요 그런 말을 표현하진 않죠. 명분 대 명분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도 그가 하는 이 일의 중함을 명분으로 하여서 회담에 내가 나아갈 수 없겠다라고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하는 거죠. 자, 지금 그렇지만 이 산발랏과 게셈을 중심으로 해서 회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은 한 번 요청은 끝나지 않아요. 자그마치 4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요청해 오는 그 끈질김과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계속 시족일관된 답변을 똑같이 그들에게 해줄 뿐입니다. 자, 여기 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 답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회담 자체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막바지로 이르러서 그가 한시도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감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명분 있는 답변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명분과 실리뿐만 아니라 사명을 우선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들썩거리거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로 인하여 좌지우지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 그 사명을 우선하여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갔던 지도력을 발휘했던 거죠. 이게 바로 승리의 리더십의 관건인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과 같은 이 초유의 사태나 어려움의 문제들, 거의 사회적으로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의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 더더군다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삶의 원칙이라는 건 뭘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장기간의 어려움들을, 긴 터널을 통과할 때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사명감. 이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에 자신을 칭칭 동여매고 그 우선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좌도우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 인생이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신을 거기에 철저히 헌신하였죠. 그랬더니 여러분, 위기의 순간 그 사명이 느헤미야를 지켜준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해보면요, 많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리더들의 공통점이 하나로 발견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원칙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갖고 그것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아주 질서정연한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한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철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불특정한 문제, 불확실한 문제가 많이 오더라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삶으로써 이 불확실한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는 거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며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은 이 분명한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성도로서 우리는 크든 작든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불확실한 문제 앞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서 우리는 사실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주는 소명이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예배에 최우선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라.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의 내용들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들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바르게 항해할 수 있는 멋진 항해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에서도 표류하지 마시고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성경과 성령, 이 나침반이 아주 분명하면요, 어두운 밤에도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면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코앞에 있는 벌어지는 이런 여러 복잡다단한 일들에 우리의 좌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비행사가 비행을 할 때 가시거리로 보면 곤두박질 칩니다. 이 우주 비행사든지 전투기 조종사는요, 항공 위에 올라가게 하면 전복돼서 비행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딴에는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행사는 자기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면서 운행을 한다는 거죠.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럴 때 이렇게 널뛰게 하는 세상이고 경제 지표도 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삶은 사실상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가 없을 때도 세상은 소란스럽고 이 문제가 끝나도 아마 세상은 소란스러울 것으로 저는 예보해드립니다.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 살아갈 때 좌표를 어디에 맞추느냐, 최우선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장애물이 있으면 좀 어때요? 장애물을 폴짝폴짝 뛰어넘고 결승선만 분명하면 우리에겐 되는 거예요. 장거리 마라톤이든 중거리든 아니면 단거리든 이미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달려가는 우리에게는 중단은 없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걸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결승선만 바라보면 돼요. 장애물은 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좀 지칠 때는 호흡을 조정하면서 어쨌든 시작한 이 걸음 멈추지 않으리라,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표대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최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불확실한 문제들에 휘말리지 않는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분명한 목표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에게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4차례나 끈질긴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자 이제 5번째는요,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밀봉되지 않은 서신을 보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개인 대 개인에도 편지라고 하는 건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풀로 붙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외교적인 문서라든지 공식적인 문건,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밀봉해서 아예 봉인 도장까지 찍어서 사실은 보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발랏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아니 의도로 보자면 누구나 보라는 듯이 봉해지지 않는 편지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인즉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은 자기가 마치 소문을 들었다는 듯이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지금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역적을 모의하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다. 이방세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이를 통해서 지금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다는 소문도 내게 들리고 있다. 그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당시 유대의 왕이 세워질 때 선지자들이 앞서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왕이 등극식이 사실은 이 고대 유대의 왕들을 세우는 방식이었잖아. 근데 그러한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선지자까지 대동해서 곳곳에 느헤미야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선전 활동까지 하고 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지금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를 모반하는 역적들의 무리라고 하는 모함이 지금 이 봉해지지 않는 편지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 모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자면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어서 이렇게 왔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대 왕을 모반한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계획한다, 그러면 삼족을 멸해도 성이 차지 않을 만큼 왕의 진노를 살 만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정사실이라고 판명이 되면 느헤미야는 아마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나서서 토벌예배를 벌여야 될 반역자들, 그러니까 3차까지 귀환이 되어진 마당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다시 역포로로 끌려갈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가짜 뉴스였죠. 루머를 양산해내서 지금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흔들고자 하는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밥은 다 지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밥에 숟가락 못 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재를 뿌립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나 못 먹어? 그러면 너도 못 먹어. 이렇게 하는 물귀신 작전을 지금 산발랏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도 만들어내고, 목적하는 바는 이것을 담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다시금 느헤미야를 회담 자리에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와서는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분명하게 숨겨진 의도가 바로 이 봉인되지 않는 편지에 담겨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제1세대 귀환민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될 때 한 번 중단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수년의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이 주변의 적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들이 공동체를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의도는 왕에게 대한 모반입니다. 이들이 만약 자신의 힘을 얻게 된다면 그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왕에게 있어서 걸리적거리게 되는 그러한 소수민족이 될 것이니 왕이여,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투서가 적절하게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요, 일시중지라고 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1차 귀환민 때 성전 재건에도 이와 같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방식을 지금 산발랏은요 3차 포로민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도 동일한 수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루머를 만들어서 느헤미야에게 역모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산발랏의 제2차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마 그 편지의 내용은 구구절절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 사람이 이렇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느냐,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꿰어내고 있는 구구절절한 이야기에 대하여 느헤미야는요 복잡하지 않아 이런지하에 답을 보내는 거죠. 어떻게? 이 모든 일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당신이 지어낸 말인 걸 내가 안다 라고 아주 단박하게 확고한 그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말들에 그는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늘어놓고 이건 아마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이런 말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너무 당당했으니까. 그의 소신은 너무 분명했고 그 외적들이 꿰어내고자 하는 그 일들에 조금도 홀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분명한 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구설수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더욱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이를수록 그에 대한 루머와 낭설은 끊이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럴 때 현명하게 나에 대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말들이 번질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말에 또 다른 말로 변명하며 말은 또 다른 말을 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추구하는 삶, 그 결백함이 있다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말이 많은 경우는 대부분 이 결백이 잘 유지되지 않을 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결백함에 있어서 아주 분명했어요. 근데 물론 모두가 다 느헤미야 같지는 않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가져야 될 지도력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럴 때는요 정직함이 필요하죠. 실수가 있다면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끝날 걸,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변명하고 또 다른 거짓을 덮어두고 하게 되면 나중에 말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도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결백과 정직이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덕목일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자신의 말이 보다 더 빠르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힘이
있을 때, 그 결백한 삶을 추구할 때 성도들은요,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로 자신이 구설수에 휘말리든지 그 수렁을 금세 헤어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백과 정직, 이 두 가지로 지금 느헤미야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결백과 정직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은 말이 아니라 짧게 대답하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근데 당신의 말은 지금 틀리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보면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이 거룩한 삶의 원리 가운데 말로써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맹세라는 게 뭐죠? 자기 한마디 말에 신임을 더 얻고자 자기보다 월등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도 맹세를 하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말에 신임이 없게 되어지는 그 문제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이름과 권위를 빌어서 자신의 부족한 신임을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오직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구태여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실수했다면 실수했다고 말하고, 이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그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왜 오해와 반목이 끊이지 않습니까? 다 말들로서 시작하고 말들로서 행해지는 거예요. 말들의 잔치죠. 근데 세상에선 그것에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실수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는 해야겠지만, 누구든 결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이게 맞습니다, 저것은 저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언어 생활, 자기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습관을 우리가 성도로서 들이며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오해가 빚어질 일은 그리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승리하는 리더, 이 결백과 정직을 아주 단박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변호를 위해 많은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평소 자신의 행실로서 짧지만 아주 신임성 있는 말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양치기 소년 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솝우화에 나와 있듯이 평상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위기의 때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평상시 자신의 삶이 담보로 되어져 정직하고 결백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는요, 위기의 순간 짧지만 그 한마디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말이란 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으로서 신임장을 얻은 그러한 말이 되어질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어떻게 요즘에 반응합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믿겠지만 교회는 못 믿겠다, 이게 세상의 비슷한 반응이 되기까지 교회로서 혹은 성도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이 누적된 점수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신임이 되고 다른 어떤 것이 덧붙여지지 않아도 교회가 저렇게 한다면 그거 맞는 거겠지 라고 사회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 너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란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교회의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근데 세상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직이 잘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모 술수는 난무하지만 서로에게 대하여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는가, 그 태도는 세상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죠. 이걸 만약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교회의 삶으로서 그릇 전달되는 일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명에 초점을 맞춰 원칙을 붙들고 이 위기를 타개해갔던 느헤미야, 그리고 결백과 정직이라는 아주 분명한, 말보다 무서운 힘으로써 그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승리로 물리친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한 구절의 마지막에 담겨 있어서 이게 기도문인가 아닌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원수들이 이렇게 계속 갖은 모략과 음모로 결국은 힘을 빼자는 거거든요. 지도자의 힘을 빼고 백성들의 힘을 빼자, 막바지에 힘을 더 내야 될 상황에 힘을 빼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대한 아주 단호한 이 강력한 영향,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보면서 본받기를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거룩한 기도로서 순간순간을 이어가는 것의 삶을 말이죠. 우리는 기도는 그저 특정한 자리, 특정한 시간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단숨에 나오는 기도가 참 많아요. 순간의 기도가 많아요. 단발이지만 그 짧고 강력한 기도가 많아요. 휴 하면 한숨이 되죠. 아휴, 한숨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한숨 쉬지 않고 단숨에 나오는 기도로 오히려 느헤미야는요, 한숨 쉴 일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죠.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길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짧게도 생애 매우 중요한 고비마다 이 단발의 기도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 때 말이에요, 느헤미야만큼 아주 짧고 강력한 기도를 하잖아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시간을 더 얻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선포를 해버렸어. 어떻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게 사실 아주 선포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사람의 말을 이처럼 들으신 일이 없었다라고 할 만한 기적이 일어나는 출처로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선언된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유용한 이 단발의 기도를 익히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설거지하면서 뭐 아주 장황한 기도를 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 마음에 평강을 주소서. 이게 짧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야. 이런 걸 예를 들자면 아주 많을 텐데 한번 제가 연습 삼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막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힘을 더하소서. 주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로 써주소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평강으로 채우소서. 능력으로 채우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두 단어로도 충분히 기도가 가능한 거야.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마치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딱 쏠 때 단숨에 관역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말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역에 제대로 맞춰지느냐 안 맞춰지느냐가 응답의 관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이방인의 기도들처럼 중언부언하는 말을 주님은 기도라고 들으시는 게 아니고, 짧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딱 바로 서서 짧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순간순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단발의 기도, 한숨에 드려지는 기도, 단숨의 기도예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늘릴 수 있겠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로서 기도할 때 길게가 아니라 순간 아이들 생각을 할 때,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도와줬어, 안전을 지켜주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소서. 아주 짧지만 효과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연습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한숨 쉴 일 많을 때 한숨 쉬지 마시고 한숨에 우러나오는 그런 짧은 기도, 강력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한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는 겸손한 섬김의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위기 앞에 강력하게 승리하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원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상관하지 않고 아주 맞닥뜨리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여건과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이 역사들이 한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영적 싸움터 위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이런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파상 이 공세라고 하잖아요. 쉴 수 없이 우리를 집요하게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싸움에 승리하였다라고 안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방비하면서, 한 손에는 삽,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던 그 성벽 재건의 공사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미 상목교에 속한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담보로 되어져 있는 진실되고 결백한 삶의 추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리저리 세상의 바람, 기류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성도들의 일편단심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로, 고난당함도 내게 유익이었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매일의 삶 속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쌓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